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에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아마도 왕의 즉위식이나 아니면 왕과 관련된 어떤 절기가 있을 때 불렀던 찬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찬양을 부르는데 특별히 제사장 같은 하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마 왕의 즉위식 때 왕을 축복하는 노래 아니면 왕이 어떤 큰 일을 행할 때 그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로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에 보면 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오늘 시편 110편에서는 나오는 요 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을 축복할 때 그 왕을 주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 우리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오늘 시를 더 정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주는 지금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순히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큰 직분을 맡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완성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누구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느냐,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혈통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혈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그 왕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지위는 보통의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 놓으시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렇게 왕의 권력을 상징하죠.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권능의 지팡이, 이 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디까지 다스리느냐? 원수들마저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원수들마저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도 다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권능을 펼칠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왕이 권능을 펼칠 특별한 왕.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쟁이죠. 전쟁터로 지금 왕이 출정을 할 때, 이때 이스라엘 왕은 전쟁 나갈 때 자기가 직접 맨 앞장서서 나갔거든요. 왕이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백성들은 아이고 전쟁이 우리는 무섭습니다. 왕만 나가세요. 이렇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 온 백성들이 아주 헌신해가지고 새벽 이슬같이, 새벽에 일어나면 풀밭에 이 바닥에 새벽 이슬이 아주 빽빽하게 맺혀 있는 것처럼 헌신된 청년들이 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과 함께 전쟁에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헌신, 이 백성들이 왕을 사랑해서 왕에게 베푸는 충성하는 그 헌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젊은 군대의 수가 들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빼곡하게 맺히듯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왕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이때 하나님께서 왕을 인정하시고 세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다 레위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근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통의 성경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을 이때만 해도 지금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 시대에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있지만 그 제사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왕을 가지고 그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장, 진짜 우리를 구원자는 바로 왕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으로 갑니다.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왕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가 둘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주는 왕이고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오른편에서 계셔서 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왕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기쁨의 이 샘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이 왕이 어떤 즉위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전쟁에 출정하러 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왕이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제사장이 왕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왕이 없죠. 왕이 없는데 그러면 이 왕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왕이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많은 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높여주셔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과거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구나 하는 좋은 어떤 기분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나에게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나에게 귀한 복이 내려지면 그 복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았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만을 위한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나왔듯이 왕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시고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왕이 바로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더 높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다 속죄하는 그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3절 말씀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실 때 우리가 새벽 이슬같이 헌신된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함께 그 길을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앞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시는데 예수님 혼자 싸우세요, 난 무서워서 뒤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내가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내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많은 재물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다 잘되게 해주세요, 손자, 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정말 주의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이냐?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 나오는 왕으로 세우셨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진짜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헌신하고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된 청년인가? 한번 이 두 가지를 깊이 한번 묵상하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